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참 귀한 특권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리로 차 타고 저녁에 오면서 교과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교과 방송 들으시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틀어놔도 공부가 됩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그런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요. 교과 방송을 듣는데 그게 이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고로 믿느냐 아니면 믿어서 보느냐.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봐서 믿는 게 맞는지 믿어서 보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냐 이런 문제를 갖고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 보십시오. 믿어서 보는 게 맞습니까? 봐서 믿는 게 맞습니까? 도마는 봐서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게 도마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네 수준은 봐야 믿는 거구나. 자,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면 봐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믿어서 보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봐서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어서 보는 믿음이 더 복되고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의 그 이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바꾸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에 이른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되면 안 믿어질 때가 참 어렵습니다. 믿어질 때는 참 좋은데 믿어질 때는 등 떠밀려 가는데 안 믿어질 때는 깜깜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래서 이제 믿어지잖아요.
그런 믿음이 이제 쌓여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믿어서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더 축복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는 믿어지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 생각 가운데 내가 이거 좀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급한 어떤 이 에너지가 밑에서 쫙 올라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오늘 내가 조금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가수하려고는 아닌데 가급적 빨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하고 오는데 여기 부석하는 길을 오고 있는데 어떤 한 이 점잖은 분이 앞에 차를 굉장히 점잖게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점잖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이 좀 답답한 거예요. 아유, 왜 저렇게 운전을 천천히 하실까? 뭐 그렇게 천천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정상 속도가 아닌 거라.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함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부석으로 가고 나는 꼰대마을로 들어오는 이쪽 화천리로 들어오면 되겠지 하는데 아니 이 사람도 화천리마을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못마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앞에 가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 오늘 우리 교회 가는 사람이 어떡하지? 왔더니 교회 왔으면 어떡해요? 제가 못마땅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가? 그 다행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봉화 쪽으로 이렇게 마을에 관해서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신을 봤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이 아닌데 이건 예수님이 아닌데 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의 본성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성질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싸움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로 지금 뭐 약간 급한 문제를 들었겠지만은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서 그 포인트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지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에 집중을 하자.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뭐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나는 그래도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알아차렸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아닌데? 라고 알아차리고 나면 사실은 실망이 돼요. 우리 속에 예수가 없고 자아가 있는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옛 습관이나 자아나 어떤 죄악적인 성질이나 충동의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비록 내 모습은 이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지만 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아도 원할 수 있나요? 원할 수 있지요. 다 그거 원합니다. 다 원하죠. 우리 신입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막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원함은 있지만은 그런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진실이라고 그게 나라고 단정 짓고 놔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단정 짓지 말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있는 나의 옛 성질입니다. 저는 우리가 속는 게요. 내 속에 막 나는 내 막 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게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싸울 게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는 태평합니다. 그럼 전쟁을 언제 하나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평성대를 원하지 전쟁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서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벌써 내 안에 가득하구나. 이것만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것이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지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의 정확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러고 싶겠습니까? 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분하고 늘 평온하게, 예, 늘 마음이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루 2번씩 기도합니다, 저. 뭐 저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럼 잘 되다가 한 번씩 급한 게 올라온다니까요. 뭐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게 제 유전인데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다른 약점들과 포인트가 다 있으시죠? 예, 그 싸움의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생겨먹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이 성질이 우리 속에 있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냅두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래도 저는 선한 것이 없지만은 선을 행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고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것은 그 순간 금방 딱, 이거 예수님이 아닌데? 금방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보이면 벌써 싸움의 승기를 잡은 거죠. 오늘 역대하에 나타난 이 전쟁의 역사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르호보암이 멍청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지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사건입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참 다행히 이 르호보암이요, 아들은 잘났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보니까 그 모친은 미가야라. 여기 적어놨는데 보니까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이더라. 이거 왜 적어놨겠어요? 아비야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엄마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엄마 교육으로 이렇게 됐다. 엄마가 신앙 교육 잘 시킨 거죠. 제가 보니까 르호보암은 그렇게 교육 잘 시킨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르호보암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그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을 끌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나라는 40만이었습니다. 2대 1입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야 워낙 뭐 무기가 뛰어나서 숫자랑 상관없잖아요. 지금은 무기 체계의 문제지 뭐 숫자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그거 그냥 금방 갈려 나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칼 들고 싸우니까 숫자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전쟁을 딱 붙었는데 앞에는 이스라엘 군, 뒤에는 유다군. 근데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40만을 뒤로 돌려서 뒤에다가 몰아갖고 양공 작전, 양쪽에서 공격하도록 포위를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전쟁 붙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이 갈려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유다 나라가 이겼습니다. 역대하에 그 계속 굵직굵직한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의 어떤 주제가 뭔가 하면 어느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겼더라. 어느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알을 숨기고 반역했더니 망했더라.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야가 낳은 아들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도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사가 일찍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프리카 구스에서 100만 명이 올라옵니다. 100만 명. 이스라엘은 그때 유다나는 50만이었습니다. 군대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그 손에 붙이셔서 1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아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36년을 통치하고 난 이후에 왕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믿음이 식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대적하려고 그 라마를 건축해서 이렇게 왕래를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가 성전에 있는 그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끌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왕이여, 저 이스라엘 뒤쪽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갈 겁니다. 라고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진짜 돌아갑니다. 외교로 전쟁을 풀었어요. 물론 비용은 지불했지요. 성전 곳간에서, 왕궁에서 각종 금은 보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니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한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요,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 왔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하였습니까?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원래는 아람이 유대 나라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다를 싸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일과 연결되어서 결국 아람이, 원래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람이 유대 나라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책망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실은 아사 왕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전쟁은 아사와 유대 나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를 못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는 나중에 믿음을 잃고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늙어서 발이 다쳤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들의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고 안 이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서 이겼고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 때 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비결을,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선한 왕이죠.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이 잘못을 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들하고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일종의 이것도 그에게는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길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그때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야비한 것 같아요. 두 왕이 함께 전쟁하러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계십시오. 저는 그냥 군사로 변장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좀 너무 쏙 보이죠? 근데 이 순진한 여호사밧은 또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이게 또 이제 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네요. 그러니까 적군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왕을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장군들이 무조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왕이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저놈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잡아라 하고 막 따라오니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며 곤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쫓는 무리들을 감동해서 저건 보니까 왕이 아니야 하고 돌아서게 해서 그때 그 왕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아합 왕은 얍삽하게 왕이 아닌 척 군인들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성경 보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갑옷의 비늘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는 그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했지만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혼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위에 또 행합니다. 그가 다윗 같지요. 그 패턴은. 근데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하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또 전쟁이 또 있습니다. 20장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유명한 너희는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역대하 20장 20절에 바로 그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저들과 마주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 갖고요. 전쟁터에 가는데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 갔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 민족을 자기들끼리 내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보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여호사밧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적군이 이미 유대나라 땅에 쳐들어왔어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만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에서 전하고자 하는 기별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그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더라. 그겁니다. 실제로 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라가 태평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애써 노력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터 같은 많은 문제들, 우리 자아와의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와 싸우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급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급하지? 참자. 뭐 이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우리 자아는 내가 자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거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불교 교리가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자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요. 유대 나라들이 전쟁에 있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전쟁에서 이겼더라. 적군이 더 많고 그 국가가 더 위태로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물리적인 전쟁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찾아내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전쟁은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우리의 삶에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 자아와의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인 싸움이든 자아와의 싸움이든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의 갈등이든 모든 문제와 모든 싸움에 해결하는 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분께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믿는다면 물론 믿는 삶에 이 쌓여진 그 믿음에 축적된 믿음에 의하여 그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해서 믿음을 축적하고 쌓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적금 들듯이 꼬박꼬박 우리가 저축 들어야 합니다.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믿음도 좋지만은, 믿어지는 믿음도 좋지만은 믿는 믿음도 탁월합니다. 본고로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축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암담할 때, 그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내가 굳이 붙잡고 믿는 그 믿음, 그건 굉장히 축복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없어도 내가 가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던, 아비야가 그랬고 아사가 그랬던 여호와께 부르짖고 씨름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전진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533장 찬미를 하겠습니다. 533장입니다.